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성경 제일 처음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돌아가면서 제가 홀수절을 하고 여러분들이 짝수절을 하고 그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려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다 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스라엘들의 시간관념은 그래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해가 뜨면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게 하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의 하루도요. 하루의 시작은 밤부터입니다. 아침부터가 아니에요. 밤부터 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이게 하루예요. 이렇게 해갖고 총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며칠 걸리셨어요? 6일 걸리시고 일곱째 날은요? 안식하셨죠? 안식은 쉬셨다는 겁니다. 편히 쉬셨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아주 독특성을 갖고 만드셨다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독특성이 어떤 거라 했습니까? 다른 짐승들과는 달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성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했어요? 창조성이라 했죠. 창조성. 뭘 보니까 그걸 알 수 있었어요? 아담에게 뭐 하라 했죠? 이름 지어라 했죠. 이름 지어. 그렇죠? 그랬더니 아담이 이름 지니까 그게 그대로 됐어요. 개미 짓고 뭐 소 짓고 강아지 짓고 뭐 말 짓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그대로 다 된 거예요. 지금 또 보면 뭐 동물원에 동물들이 있는데 이름을 보면 딱 그때 그거 같아요. 그렇죠? 딱 이게 말이지 뭐 말 말고 뭐 다른 이름을 말을 보고 소라고 붙이면 좀 이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딱 소예요. 소를 너무 잘 붙인 거야. 소를 보고 말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 거죠. 아담이 적절하게 그 이름을 갖다가 다 갖다 붙인 겁니다. 인류학자들이 창세기를 갖다가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세상적으로 이해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진화론이라든지 인류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들의 논리에 설득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겠고, 그거는 그냥 참고로 정도로만 아시면 됩니다. 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기독교를 뭔가 좀 짜맞췄다라고 얘기한다든지 어디에서 따와가지고 이름을 붙였다든지 그들은 더욱더 율법적이라든지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인류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독교의 시각이 그런 거고요. 성경을 우리는 성경 그대로 그냥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해결해 주실 것이에요. 이와 같이 인간은요, 다른 짐승들과는 달리 아주 독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지난주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창조적인 과제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과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아담에게는 이름을 지어라 해서 그 이름을 짓는 것이 그에게 첫 번째 과제였는데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보편적인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과제라고 한다면 인생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제고 과제인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이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살 것을 기대하시죠. 그리고 우리들을 갖다가 그와 같이 지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여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1장을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세요. 이거는 조금 1장을 해결하는 키워드라 할 수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과제가 있다 했어요. 그 과제가 뭐라고요? 인생을 사는 것. 그게 과제라고 했어요.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숙제이고 과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모든 물건에는요, 허드레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상품 안에 꼭 메뉴가 들어있죠. 설명서. 그렇죠? 이 물건을 어떻게 쓰라 하는 말입니다. 그 물건은요, 그대로 써야 돼요. 우리가 자주 쓰는 물건이고, 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물건은 설명서 같은 걸 보통 안 읽죠. 여러분들이 뭐 연고 같은 거 살면 통에 깨알 같은 설명서가 있는데 이거 읽습니까? 안 읽죠. 그냥 껍데기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역사가 얘기하는 그 얘기만 듣고 바르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그거 꼼꼼히 읽어봐요. 자세하게 읽어봐요. 보험 들잖아요. 보험 약관이 교과서 두께만큼 이만큼 되죠. 이거 읽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안 읽죠, 거의. 그렇지만 우리는 사인은 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인을 했을 때는 좀 찝찝하는데 뭐 뭔 일이 있겠나 하고 사인을 하지만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거기에 내가 사인한 게 딱 걸리는 거예요. 이게 꼼꼼하게 그렇게 써여 있는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것처럼 하나님도요, 우리들에게 인생의 매뉴얼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그것이 인생으로서 살아야 될 것이 우리들에게 과제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설명서를 써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입니다. 인생은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설명서를 창세기 1장에 처음에 딱 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를 반영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 설계를 성취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을 살 때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닌가. 이 물건은 그 용도에 맞게 설명서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써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건을 설명서대로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장나죠, 고장나. 얼마 못 쓰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르게 그대로 써야지만 되는 거예요. 차 같은 것도 잘 타려면요, 뭐 안 된다고 억지로 막 이렇게 하고, 기계는 억지로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계는 딱딱 움직이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손가락 한 개 가지고도 작동이 돼요. 억지로 할 때는 뭐가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만 쓴다면요, 이거 오래 쓰고 보존되고 잘 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실현해 나가면서 쓴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설계에 맞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뜻을 모르고 설계 도면도 모르고 나에 대한 설계 계획도 모르고 매뉴얼 한 개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써버린다면 아마 얼마 못 가고 우리의 인생은 고장나고 말 것이에요. 다시 얘기한다면 창세기 1장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지어지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들에 대한 설계 도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쓸 거야 라고 설명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6일 동안을 통하여서 만물들을 지으십니다. 자, 이제 첫째 날부터 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지으셨는지 한번 살펴보죠. 첫째 날 무엇을 지으셨습니까? 여러분들 그 유치원 학생들 부르는 그 노래 알아요? 천지창조? 아세요? 저도 이거 막 헷갈리면요, 창세기 1장에 헷갈리면 그 노래를 부르거든요. 반주 있어요. 첫째 날에 하나님 어두운 세상의 빛을, 첫째 날 뭐 지으신 거예요? 빛을 지으신 거예요. 빛을 지으셨어요. 둘째 날에 하나님 뭐 지으셨어요? 높고 푸른 하늘을. 셋째 날에 우리 하나님 달콤새콤 과일을. 넷째 날에 우리 하나님 해, 달, 반짝별들. 다섯째 날에 하나님 물고기와 새들을. 여섯째 날에 하나님 사람을 지으셨네. 이 모든 것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네. 일곱째 날에 우리 하나님 편히 쉬셨어요. 그러면 천지창조 끝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노래지만 기억할 땐 좋더라고. 기억할 때 아주 좋아. 잘 모르겠으면 노래 한번 불러버리면 기분도 좋고요, 새록새록 기억이 떠올려지는 거예요. 첫째 날 뭐 만들었다고요? 빛을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천지창조 이왕 하는 거 다음에 또 뒤적여 볼 생각하지 마시고 요번에 기억해 두십시오. 둘째 날은 뭐 만들었습니까? 뭐 만드셨어요? 궁창을 만드시고, 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그렇죠? 궁창을 만드시고, 또
물이 있는데 물도 만드셨어요? 물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위에 있는 물도 만드시고 아래에 있는 물도 만드시고 그렇게요. 그러니까 물도 두 개로 나누고 또 하늘도 만드시고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7절에 보면 궁창 만드셨다 했고 6절에 보니까 위에 물, 아래 물. 그렇죠? 위에 물은 무슨 물일까요? 위에 물. 하늘에 떠 있는 물이 있겠죠? 그렇죠? 비 오는 물. 그런 물이겠고 아래 물은 뭐예요? 개천에 흐르는 물하고 바다로 모이는 물, 이런 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온 대기 가운데 수분이 없는 대기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래든지 위든지 그게 만나서 막 천둥 치고 번개 치고 해가지고 막 비 오고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거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몇째 날이요? 둘째 날. 둘째 날. 공창과 물 만드셨다. 셋째 날에는 뭐 만드셨어요? 땅 만드셨죠? 땅. 노래에는 새콤달콤 과일을 이렇게 새콤달콤 과일이라고 했지만 사실 땅 만드신 거죠. 땅. 땅에서 그게 나니까요. 땅을 만드시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셋째 날은 땅을 만드셨다는. 넷째 날은 뭐 만들었죠? 해, 달, 반짝별,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시면 첫째 날은 뭐 만들었어요? 빛 만들었잖아요. 그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죠? 새로운 별들, 새로운 빛들을 또 만드신 겁니다. 그렇죠? 빛과 해, 달, 별이 따로 만드셨어요. 또 보세요. 다섯째 날은 뭐 만들었어요? 다섯째 날에 하나님 물고기와 새들. 그러니까 주일학교는 좋은 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학교를 좋은 데를 안 나오면 이런 걸 못 배운단 말이에요. 물고기와 새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앞에서 둘째 날에 뭐 만들었어요? 둘째 날 뭐 만들었어요? 하늘과 물 만들었잖아요. 그 물 만드니까 물고기와 하늘 만들었으니까 새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배경을 만드시고 배경 가운데 살 수 있는 것들을 만드세요. 아무거나 주묵국으로만 만들고 싶은 것만 첫째 날 막 끼워놓고 둘째 날 끼워놓고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빛을 만드셨잖아요? 원빛이 있으니까 원빛을 반사할 수 있는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빛을 반사해서 내는 거예요. 그 빛이 없다면 해와 달과 별은 의미가 없죠. 빛이 없는데 뭐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셋째 날도요 땅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땅 만드셨으니까 이제 여섯째 날에는 뭘 만들었어요? 사람 만드시고 짐승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짝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셋째 날에 땅을 만드시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 살아요? 땅에 살잖아요. 땅에. 그러니까 그 환경 가운데서 살 수 있고 짐승들도 어디 살죠? 땅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 2, 3, 4, 5, 6을 갖다가 열거해 보면 그냥 1, 2, 3, 4, 5, 6으로만 열거하지 말고 이렇게 줄이기를 하면 재밌어요. 1일째와 4일째, 2일째와 5일째, 3일째와 6일째 이렇게 1, 4, 2, 5, 3, 6 이렇게 그렇게 짝을 이어보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순서로 만드신 충분한 순서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만드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게 먼저 앞에 만드셨고 이걸 뒤에 만드셨구나. 그걸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들을 만드실 때에 무계획적으로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대로 쓰이기를 원하신다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설계대로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원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첫째 날, 넷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그런 환경을 만드시고 그 환경 가운데 살 수 있는 것들을 만드셔서 그 모든 만물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풍요롭게 또 번성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것처럼 이 자연 만물 하나님이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와 같이 만들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우리가 이해되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천지 창조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도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일들 가운데서도 내가 이해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계획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연히 던져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아무렇게나 주먹국으로 짓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만물 지으실 때도 새 살고 동물 살고 물고기 살고 할 때도 이와 같이 치밀하게 계획하여서 계획대로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을 살게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성을 갖고 태어나는 우리의 인생들을 이 땅에 나게 할 때에 아무렇게나 살도록 우리들에게 조성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 때도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연히 땅에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화론 자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나는 게 우연히 났다고 생각하죠.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도 우연히 생긴 거라고 생각해요. 뭐 저 위에 우리 조상까지 안 올라가더라도 나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태어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살아요? 충동적으로 삽니다. 충동적으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셨죠? 마트 같은데 요즘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마트도 잘 안 가시지만 마트 같은데 갈 때 보면 내가 뭐를 사야 할지 손에 메모를 갖다가 써가지고 간 사람은요. 그 매장 앞에서만 그 물건 가지고만 고르다가 그렇게 쇼핑하고 빨리 집에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 계획 없이 그냥 가서 장 좀 보자 하고 가면요. 이게 들어갈 때는 해보고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막차 사탄 내린다고 뭐 지금까지 우리의 매장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0분 후에는 곧 매장이 폐쇄되어 빨리 나가십시오. 이거 듣고 나온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1층부터 3층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1+1 사고 뭐 갑자기 막 이거는 뭐 번개 세일이니 막 마이크 들고 얘기하면 거기 막 몰려가가지고 뭐 필요도 없는 생선 또 한 개 사고 또 국거리 고기 사고 또 계속 또 막 오늘까지입니다 막 이러면 또 할인 행사 가가지고 또 바지 2개 사고 또 양발 사고 이게 뭐 오늘까지뿐이 안 한다 하니까 내일은 안 팔 줄 알고 그거요 내일 또 팔아요. 가보면 또 팔아요. 나중에 안 팔리면요 3개씩 묶어서 팔아요. 그거 보면 계획을 하고 마트에 간 사람하고 계획 없이 간 사람하고 돈도 많이 쓰고요. 시간도 많이 허비해요. 인생이 우연히 태어났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고려하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마트 갈 때 메모지 없이 가는 사람처럼 굉장히 충동적으로 구매한다. 모든 걸. 충동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에이 기분이다 해보자. 그리고 이렇게 해버리고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7.8기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쓰러지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나 7번이나 쓰러지면 8번째 일어날 사람이 있겠어요? 권투 스포츠를 봐도 1번, 2번 다운되면요 3번째는 못 일어나요. 원체 그냥 세게 맞으면요 한 방에도 그냥 못 일어나는 수도 있지만요 어째 막 삐뚤삐뚤 2번 올라왔다 할지라도 3번 다시 재기하기는 힘들어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짧고도 그리고 또 약하기 때문에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막 살아버리면요, 뭐 충동적으로 살아버리면 그거는 갔다가 어떻게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허비했던 걸 어떻게 보상받는다는 말이에요. 계획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그냥 살더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냥 될 대로 물 흘러가듯이 그냥 몸을 맡기고 가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만물이 지어졌다라고 얘기하고 만물의 영장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지어졌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뜻, 그 설계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것이에요. 지으신 대로의 목적대로 우리들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건물들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멋지게 짓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뭐 조그만 교회지만 그래도 건축했어요. 그쵸? 아시죠? 주방하고 목양실 지었잖아요. 설계 다 내가지고 준공검사 다 받아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파넬로 지었긴 하지만 돈도 많이 들어. 저런 것도요 설계대로 짓는 겁니다. 설계대로. 아무리 우리들이 잘 짓고 멋있게 짓고 좋은 재료 갖고 짓고 튼튼히 지었다 할지라도요 이것 무서운 겁니다. 우리나라는 좀 그런 면에서 법이 물러요. 그래서 당장만 보고요 통과하면 그냥 통과돼서 끝까지 그냥 뭐 다른 검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살다가 그 검사 끝나고 나면 또 뭐 새로 때려 부수고 새로 만들고 막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물러요. 근데 외국 법은 안 그렇대요. 건물 세울 때요 바닥 기초 팠잖아요. 그러면 또 나와서 검사한대요. 거기다가 또 세멘 붙잖아요. 그럼 또 와서 검사한대요. 기초 세우잖아요. 또 검사한대요. 그리고 또 슬라브 치잖아요. 또 검사한대요. 이거 다 만들었잖아요. 골조 다 만들었잖아요. 또 검사한대요. 그래가지고 안에 또 내장 하잖아요. 또 검사한대요. 검사가 몇 번인지 모른대요. 그런데 이 까다로운 공정도 다 어려운 공정이지만 마지막에 와가지고요. 설계도를 갖고 와보라고 한대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설계 도면대로 안 돼가지고 이거 설계 도면대로 안 됐네요 하면 큰일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때려 부수고 새로 지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때려 부수지는 않고 벌금을 낸다든지 뭐 어떻게 보충하라든지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도요 저거 10평짜리 뿐이 안 되지만 저거 지을 때요 설계 도면대로 안 하더라고요. 제가 설계 도면을 봤거든요. 그거 그대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대로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새로 기둥을 세웠습니다. 저기에. 높이가 조금 있잖아요. 그러니 저렇게 조그만 건물 세우는데도 그렇게 하니 그거 재료 그거 아낀다고 얼마나 아끼겠어요. 그런데도 저렇게 하니 큰 건물 세울 때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안 세워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아마 그래 안 하겠나 그래 그냥 예상해 봅니다. 그래 설계 도면대로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설계대로 안 했네요 하면 때려 부수고 새로 지어야 돼요. 우리 인생들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을 때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진성한 예 하고 앞에 달려갔습니다. 다 보시더니 너 살으라고 설계 도면대로 너 안 살았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때려 부서지는 겁니다. 무섭죠? 내가 지금 80, 90 죽으라고 예수 믿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세워놓고 앞에 딱 세워놓고 너 내가 만든 설계 도면대로 안 살았네? 그러면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얼마나 화려하게 아름답게 사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게요. 얼마나 하나님의 설계 도면대로 사느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업적을 세웠느냐 기여했느냐 공로가 있느냐 봉사했느냐보다도 하나님의 설계 도면대로 했느냐인 거예요. 앞에서 말씀한 이런 것들은요. 안에 그냥 내장재로 불 예쁘게 달고 반짝반짝한 밑에 바닥 깔고 그 다음에 따뜻하게 창 달고 이런 거에 불과한 거예요. 설계 도면대로 안 했다면 이건 때려 부수고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아주 잘 사신 겁니다. 비록 윤택하지 못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설계 도면대로 살았다면 잘 사신 겁니다. 아주 훌륭하게 사신 거예요. 멋지게 산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정말 칭찬받을 만하게 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새로 읽고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성경을 읽을 텐데 여러분들이 미리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고 오십시오. 로마서 12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강령이 나와 있는 부분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지으신 설계대로 사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되시길 축원합니다.